베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많이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8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 전해졌죠.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붙잡고 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야밤에 도망을 쳤습니다. 제자들이 피신을 시킨 거죠. 그래서 바울을 놓쳤어요. 굉장히 분기탱천하고 있을 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80km 떨어진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찾아옵니다. 자, 그러자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몰래 베레아에서 320km 떨어진 아덴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이 아덴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덴이나 아테네나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아테네가 왜 유명한 도시입니까?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철학이죠. 철학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외에도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아테네 출신이고요. 사실 고대 철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분야가 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만큼 철학이 강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건축 양식 또는 문화, 예술, 특별히 마라톤이 그리고 올림픽이 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 그리스를 보니까요, 그리스 문화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신들의 문화로 바꿔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그리스 문화는요, 지금의 지중해 그 모든 나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도 특별히 이 아테네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가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많은 나라들이 고대 시대 때는요, 다양한 우상들을 섬겼거든요. 근데 아테네가 지중해 그 어떤 나라들보다 가장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리스의 12의 12개 신들이 있죠. 대표적인 신들의 아버지 이름 누굽니까?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또 우리 아테네도요, 여신의 이름입니다. 아테네, 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등등 12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12신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12신 외에도 3,000개가 넘는 우상과 신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는요, 3만 개가 넘는 신상들이 있었어요. 3만 개가 넘는. 그래서 고대 작가였던 페트로니우스는 이런 말합니다. 아테네에는 사람들보다 신이 더 많았다. 그만큼 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그러면 철학의 도시지만 우상의 도시였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왜 온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도망쳐 온 겁니다. 그래서 잠시 거쳐가는 길목으로서 아테네에 토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 끝에 보면요, 바울 일행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이 아덴은 바울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편안하게 이 아덴에서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큼 시간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데, 바울을 아테네에 데려다 준 사람이 베레아로 올라가서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아덴으로 보내기까지는 한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주 동안에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편안하게 안식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주 동안 바울이 뭐 했을까요? 잠만 잤을까요? 쇼핑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덴 구석구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우상들이었습니다. 신전이었고 신상이었고 제단들이었어요. 온갖 종류의 우상과 신상과 제단을 발견했던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은요, 바울이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여기 마음에 격분했다, 우리말로는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요,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원문이 뭐냐면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 바울의 속에 있는 그의 영이 격분했다. 이게 직역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영, 바울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영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영이에요. 따라서 이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 안에서 느낀 격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격분이었습니다. 바울이 격분했는데 실상은 바울의 마음에 자라주고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즉 하나님의 격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16절에 나오는 격분하여,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우리말로는 시제가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뭐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면은요, 이 격분하여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제에는요, 과거, 현재, 미래, 거기다가 진행형,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미완료 시제는 우리 문법에는 없어요. 영어에도 없습니다. 오직 헬라어에만 이 문법이 있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과거 진행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과거 완료 진행이란 내가 과거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했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거, 이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바울이 아덴에 있는 우상과 제단을 보고 한번 확 화를 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기 전까지 약 2주에 거쳐서 아덴 곳곳에 줄비했던 신상과 우상과 신정과 제단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영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덴은요, 심각한 우상의 도시였어요. 자, 여러분, 마음에 격분했던 바울이 뭐 했을까요? 망치 들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상과 신전과 신상들을 깨어 부셨습니까? 아니에요.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격분했던 바울이 무엇했는지 알려줍니다. 뭐 했습니까? 바울은요,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터로 찾아갔습니다. 회당과 시장 가서 뭐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시장과 회당에서 강론한 것, 그 주제가 예수의 부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에 반기를 들고 바울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 당시 두 양맥 철학 학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 그랬잖아요. 많은 철학을 주장하는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그 에피쿠로스 철학자가 바울과 논쟁을 벌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주전 4세기에,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에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철학 학파였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선은 쾌락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쾌락,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란 단지 육욕적인 쾌락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쾌락이란 모든 공포, 미신의 공포, 모든 고통,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평정 혹은 영혼의 평안, 이걸 바로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쾌락을 사람이 추구할 가장 높은 가치, 덕으로 주장했던 거죠. 이들은요,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뭐 이 학파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18절 말씀 보니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바울과. 스토아 학파는요, 주전 4세기에 제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형성된 철학 학파입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절대화시켰습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했고, 스토아파는요, 인간의 이성을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욕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운명론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과는요 범신론이었어요. 온 자연 만물이 다 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유일신 하나님은 믿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두 철학파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의 가르침과 철학과 사상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비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복음의 접촉점을 찾았습니다. 그 접촉점이 뭡니까? 예수와 부활입니다. 바울로부터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에피큐로스 학파 사람과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죠. 여기 말쟁이, 우리말로 말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페르몰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페르몰 로고스, 한 단어인데 이 한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예요. 스페르몰은요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씨앗. 그 다음에 로고스는 우리가 아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고가 원형입니다. 레고는 뭐냐? 줍다, 모으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페르몰 레고 그 뜻입니다. 그 뭐냐? 씨앗을 줍는 사람. 그런데 이 스페르몰 레고라는 말이 2000년 전 그리스 사회 속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요,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주워서 연명하는 사람, 마차에서 물건이 떨어지면 그걸 주워서 연명하는 사람, 가장 가난한 사람, 구걸에서 생명을 겨우 연명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스페르몰 레고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우리말로는 말쟁이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자, 이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쟁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너는 잡다한 지식만 주워 모아서 깊이 없이 떠드는 사람이다. 이거 비하시키는 거죠. 조롱하고 모욕하는 겁니다. 또 하나 18절 말씀 보면요, 이 사람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 신과 이방 신들 차이가 뭡니까? 단수와 복수 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 신들, 여러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 신들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전했어요. 혹은 예수님만 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여러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18절 끝부분에 나옵니다. 18절은요 그 이유가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우리말로는 예수죠. 헬라어로는요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이걸 우리말로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헬라어로 이에수스예요. 그 부활은 헬라어로 뭘까요? 아나스타시스예요. 아나스타시스. 바울이 이에수스와 아나스타시스를 전하니까는 이 헬라 사람들은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아, 지금 이 사람이 이에수스란 신과 아나스타시스란 신을 전하는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나스타시스는요 그리스 말, 헬라 말입니다. 뜻은 부활인데 그 당시 그리스 사회 속에서 이 단어가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단어는 존재해요. 근데 일상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요 육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육체를요 천하게 여겼어요. 플라톤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육체가 귀한 게 아니라 영혼이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귀한 영혼을 육체가 가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별 볼일 없는,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영혼 불멸을 믿었어요. 영혼은 불멸,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존재하긴 해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고 그 단어 의미가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나스타시스 부활을 얘기하니까는 이 철학자들조차도, 아, 지금 이 사람이 이에수스란 신과 아나스타시스란 신을 동시에 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방 신들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피큐로스 학파이든 스토아 학파이든 아덴 사람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금속이나 돌이나 혹은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든 간에 그 우상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어. 생명이 헛된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이 숭배한 거죠. 그리고 그 광경을 보았던 바울의 마음이 격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망치 들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다 깨부셨습니까? 아니에요.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거든요. 우상의 출처가 금속이나 돌이나 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임을 알았습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들은 다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분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공장이다 라는 말까지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온갖 우상들이 만들어집니다.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서 사람들에게 예수와 부활을 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눈에서 비닐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를 생명의 주로 섬길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들을 섬기는 아덴 사람들의 심령 속에다가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말쟁이라고 하는 이 조롱과 비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십자가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기회가 주어질 일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는 우리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죽으셨으면 그 주님이 부활하셔야 됩니다.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일어나야지 그때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은요, 우상 숭배의 삶에서 탈피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더 큰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 배우자, 자녀, 내 친구,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임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내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됨을 믿으신다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자기 자신을 숭배하든 돈을 숭배하든 건강을 숭배하든 취미, 자식을 숭배하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행위,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너무 거창하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숭배했고 세상의 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 동료들이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성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영의 눈에 비늘이 덮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가족의 눈에, 친구의 눈에, 그리고 내 눈에 덮여있는 이 비늘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내 눈을 덮고 있는 비늘, 내 가족과 친구들의 눈을 덮고 있는 이 비늘을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계획은요,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 도착하기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쉬는 겁니다. 안식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회당을 찾아갑니까? 왜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왜 말쟁이라고 하는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사람들과 논쟁을 벌입니까? 그냥 2주가 쉬면 되는데, 그것은요, 바울의 마음의 평안이 깨어지면서 이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습니까? 아덴을 덮고 있는 온갖 우상들과 제단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16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16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 끝이 34절이죠. 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면 여기 16절에 나오는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회당과 시장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왜 논쟁을 벌였습니까? 마음이 격분했기 때문이에요. 왜 격분했습니까? 우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17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꼽으라면 이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전부 다 보고, 보다라고 번역됐는데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보다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블레포, 호라오, 에이도, 데오레오,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른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보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의미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블레포, 호라오, 에이도, 이런 단어들은요, 단순한 시각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건물을 보는 거예요. 자동차를 보는 겁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봅니다. 이때 썼던 단어가 블레포, 호라오, 에이도예요. 그냥 보는 시각적 행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 세 단어가 아닙니다. 데오레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단순한 시각적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깊이 숙고하는 행동, 이때 데오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보고라고 기록한 거죠. 그래서 데오레오는요, 보다라는 의미보다도 깊이 생각하며 인식하다 하는 말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바울이 아덴에 놓여있는 모든 우상들을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볼 때 뭘 생각했을까요? 그 도시의 영적 상태를 본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아덴 지역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들을 유심히 관찰한 겁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시각적인 인지를 넘어서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바라보면서 아덴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를 깊이 파악했습니다. 이 모든 바울의 행위를 여기 보다라는 단어로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덴 지역을 방문했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덴을 방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아덴에 덮여있는 우상과 신상과 제단들을 보면서 바울처럼 격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여행지를 방문하면요, 화려한 건물이나 자연을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환호성을 지릅니다. 탄성을 자아냅니다. 와, 대단하다, 너무 웅장하다, 아름답다 라고 말이죠. 그동안 아덴을 방문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탄성을 자아냈을 것입니다. 왜요? 아테네 가면요, 지금도 높은 큰 웅장한 신전들이 있어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또 하나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 앞에 서면요, 입이 쫙 벌려져요. 아니 어떻게 2400년 전
2600년 전 이 건물을 지었을까? 그래서 이 신상과 제단과 우상들은 미적인 대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보았던 바울의 마음에는요, 격분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해요. 아덴의 우상과 신상과 제단을 바라봤던 바울의 시각이 그동안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우상, 신상, 제단들을 문화적 다양성이나 미적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대적으로 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아덴 도시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장면이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올 봄초에, 올 봄인가 올 연초에 선교지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우리 김지영 목사님을 파송하기 앞서서 미얀마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며칠 동안 보고 왔어요. 가보니까 정말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여러 동남아시아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미얀마가 가장 가난한 것 같아요. 전기가 시도 때도 없이 막 정전됩니다. 백화점이든 식당이든 호텔이든 막 정전돼요. 그만큼 가난합니다. 그런데 제가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 다음날 숙소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자, 식당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굉장히 많은 한국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하는 종업원 빼놓고는 거의 95% 이상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더더욱이 다 제 나이대 되어 보이는 50대, 60대 중년 남성들입니다. 아니, 이 남자들이 왜 여기 많이 왔을까? 다 나처럼 선교 답사 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제가 우리 선교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까 골프하러 온 겁니다. 골프하러. 똑같은 미얀마입니다. 근데 저는요, 그 미얀마가 가난과 우상과 군부 독자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미얀마 사람들의 영혼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일어나실까? 이걸 기대하면서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분들의 관심은 다릅니다. 뭡니까? 골프 여행하기에 저렴한 나라, 작은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나라. 이 강대상에서 제가 차마 적나라하게 말을 못하겠지만 설교 시간에 많은 그 한국 중년 남성들 옆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젊은 미얀마 여성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흔히 말해서 황제 골프 투어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미얀마고 똑같은 미얀마 사람인데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안 되고 불쌍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 이렇게 행로로 옮기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요, 이 물가 싼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더 즐길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청년들이 종종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요, 큰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물론 단기 선교 안 가도 이분들은 믿음 생활 잘하실 분들이에요. 근데 주마 가편이라고 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 가죠. 그럼 모두가 다 큰 감동을 받고 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측은지심을 갖고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오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저 고생하지?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값지고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누구의 시선으로 그분들을 바라보느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무슨 부러운 삶입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삶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피하고 싶은 그 삶이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교회가 11월 9일 이음축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205명의 성도들이 530명 정도 전도 대상자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11월 9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작정하지 못했어도 내가 기도로 도와야지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도 새벽과 금요기도 시간에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누구는 열심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누구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세상을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시선은 세상과 복음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자 촉매가 됩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시선은요, 복음과 그들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이며 촉매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도 압니다. 영생도 압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믿습니다. 내가 장차 하늘나라 갈 것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내 삶의 주변, 이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과 지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탐심으로 가득 찬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오늘날 가장 심각한 교회와 믿는 성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말씀도 받습니다. 새벽마다 금요 시간마다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우리 육신의 눈에 붙어있는 비늘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늘의 영광을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눈에 비늘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주변을 보고 시대를 보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수많은 것들이 새롭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의 시간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 고난 자체가 나에게 달리 느껴지게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인정할 것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냉철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내 가정, 내 직장, 내 꿈, 취미, 자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위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자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근데 우리는 이걸 부인하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아닌 대신 어떤 눈으로 내 삶을 봅니까? 내 자녀를 바라봅니까? 세상의 눈. 세상이 다 그런데 뭐 왜 나만 그래야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갈 텐데? 불편하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내 삶을 자꾸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요,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세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세계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문화, 가치, 정신,
이거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예술, 문화, 드라마, 음악, 이게 다 세상입니다. 세 번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정신. 비록 문화가 중립적인 거지만 그 문화가 사탄의 영역 속에 들어가면요, 그 문화는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을 세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피조 세계이자 동시에 죄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대립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 자세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대하는 자세,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립하는 견해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세상과 대립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요, 죄가 가득 찹니다. 경건한 성도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세상과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까봐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찬양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무관심합니다. 대립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말든, 이 시대가 타락하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상과 성도와 교회는 타협해야 된다. 타협.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오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마치 박쥐처럼 상황에 따라 날개를 펴서 날짐승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날개를 접어서 들짐승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신앙과 세상 오가면서 적당히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이 무조건 멀리의 대상을 보지 않습니다. 동시에 세상을 무조건 사랑하자 말하지도 않습니다. 중립적 위치에서 상황에 따라 적당히 오가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변혁 혹은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 입장은요, 세상을 대립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격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견해, 자세 어떤 겁니까? 세 번째예요. 뭐라고요? 변혁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에 깊은 관심을 두세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나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나 친구를 만나거나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모든 일에도 동일하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의 삶이 일상에서 예배적 삶으로 연결되는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한 것, 세속적인 것 절대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대립적인 자세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변혁의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변혁시킨다, 이게 무엇입니까? 12세기 십자군 전쟁처럼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믿지 않는 나라를 정복해야 됩니까? 아니죠.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 말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사람이 바뀌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도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이게 무엇일까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성도가 십자가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영혼이 변화될 때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가족을 보고 내 사업장을 보고 내 일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독자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내모시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써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 힘겨움과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내 눈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내 삶이 평온합니까? 승승장구 잘 되어갑니까? 물질도 많이 쌓여져 갑니까? 내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 축복을 주셨는지 알게 될 겁니다. 내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대학에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소망이 안 보이세요? 부모의 눈을 보지 마세요. 세상의 눈 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맞이하는 11월 9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에 덮여있는 비늘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변 사람을 보면서 11월 9일 뿐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